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46장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34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이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레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바단 나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요. 가스의 아들은 시변과 학기와 스니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이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붓빔과 훗빔과 아레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17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억은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46장 말씀을 통하여 야곱이 이제 자신의 가족들을 이끌고 요셉이 있는 애굽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에서 출발한 야곱 일행은 애굽으로 가기 위해 내려가면서 브엘세바라는 땅에 이릅니다. 브엘세바에 도착한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브엘세바라는 곳은 야곱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그 야곱에게 이르기까지 귀중한 그 추억과 기억을 가지고 있는 곳이 브엘세바 지역입니다. 브엘세바라는 이 지역의 이름은 일곱 우물이다. 그리고 맹세의 우물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브엘세바 지역은 우리가 흔히들 말하기를 그 가나안 지역의 경계를 말할 때에 위에서 단에서부터 아래 최남단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가나안 지역의 최남단에 위치한 지역이 브엘세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약속의 땅, 그리고 가나안의 남쪽 경계를 가리키는 곳이 브엘세바인데, 브엘세바는 헤브론에서 남서쪽으로 약 40km 지점에 위치한 그 이스라엘의 국경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브엘세바와 관련된 그 아브라함 때부터 그 야곱까지 그 주요 사건들을 보면 아브라함 시대에 하갈이 사라를 피해서 도망하다가 우물을 발견한 곳이 이 브엘세바 지역이라고 창세기 21장에서는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곳이 또 이 브엘세바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브엘세바 지역에 거처한 그 가운데 한 곳이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내려오게 되고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헤브론과 또 이 브엘세바 지역에 거주한 그런 그 추억을 가지고 있는 곳이 브엘세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브엘세바 지역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애굽으로 내려갈 때 팔레스타인 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제 상인들이 주로 통로하던 그런 다니던 길이 이 브엘세바 지역에 위치해 있고 그런 그 길목이 브엘세바 지역입니다. 고고학자인 그 로빈슨에 의해서 발굴되어진 그 아브라함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두 개의 그 우물은 지금도 수질이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곳입니다. 야곱은 46장에서 이제 그가 가뭄을 피하기 위해서 요셉이 살아있는 요셉이 지금 애굽을 다스리는 그 총리로 있는 그 애굽 지역으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이 브엘세바에 이르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6장 2절부터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4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또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3절에서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말씀은 일찍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한 그 약속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사가 있을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 이방 사람들을 섬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줍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나에게는 내 나이가 이제 100살이 다 됐는데 내 후사는 나의 종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아니다. 너를 통하여 나는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 후손을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고 너희 후손이 그러나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니라 말하면서 그들을 섬기고 너의 후손들은 400년 동안 그들이 내 후손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창세기 15장 13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5장 16절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제 오늘 46장에서 야곱이 요셉을 만나기 위해 애굽으로 들어가면서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지금 오늘 46장에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시간은 약 200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75세에 고향을 떠나서 어디로 내려옵니까? 가나안 지역으로 내려오죠. 그리고 그곳에서 약 75세에 내려와서 10년 정도 후에 사라의 여종 하가를 통해서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죠. 그리고 그 후로도 15년 후에 100세가 된 그때에 믿음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 또 야곱이라는 아들을 통해 낳게 되고 또 야곱이 그가 몇 살이 되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까? 야곱이 이제 다음 장에 쭉 우리가 살펴보면 야곱이 그 바로를 만나서 뭐라 그럽니까? 바로가 이야기하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내 조상에 비해서 내 나이가 이제 130세밖에 안 되었는데 나는 참 험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시대를 보면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부터 야곱이 애굽에 들어갈 때까지 약 한 2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을 통해 요셉을 만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야곱에게 또 하시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어디로? 가나안으로 다시 올라오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셔서 야곱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애굽으로 오늘 46장 이제 8절부터 쭉 보면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의 숫자가 나옵니다. 그 숫자의 합은 70명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레아를 통해 낳은 자녀들이 33명. 15절에 보니까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 레아의 여종 실바를 통해 낳은 아들이 16명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라헬을 통해서 얻은 자녀가 14명입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또 25절에서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27절에 보면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 요셉은 또 계획을 하게 됩니다. 28절에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수레를 끌고 고센 지역에 가서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또 요셉이 아버지와 형들에게 부탁합니다. 요셉이 형들과 아버지에게 내가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니까 당신들은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대답을 하십시오. 그러면 바로가 당신들을 고센 땅에 살게 할 것입니다. 31절부터 보니까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이렇게 요셉이 형들과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요셉은 이 자신의 형들과 아버지, 즉 그들의 자신의 그 가족들이 고센 땅에 머물러 살게 하기 위한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볼 때도 이 고센 땅은, 고센 지역은 야곱의 가족에게 아주 안성맞춤인 그런 지역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고센 지역은 나일강이 흐르는 하류 지역에 형성된 그런 땅입니다. 나일강은
애굽의 저 위쪽 이 지중해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밑에가 애굽의 그 밑에 지역까지 이 고센 땅까지 흐르는 그런 큰 나일강의 줄기의 위쪽에 하류 쪽에 형성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 고센 지역은 아주 비옥하고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축을 하는 야곱의 가족들이 정착하기에는, 야곱의 가족이 그 자신들의 그 생업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아주 적합한 지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넓게 보면 이 고센 지역은 이 애굽의 밑에 지역이고, 그리고 바로가 다스리고 있는 그 애굽의 중심지로부터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훗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기에 적합한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목축하기에 좋은 토지이고, 그래서 이 야곱의 70명이라는 이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에 아주 안성맞춤인 그런 지역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목축업을 하면서 고산 땅에 살면 애굽 사람들과는 좀 동떨어진 지역에서 살게 함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세심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이 고센 지역을 이 요셉을 통해서 준비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을 다스리면서 애굽 땅을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버지의 그 가족들을 애굽 땅으로 오게 하면서 요셉은 어느 곳에 자신의 가족들이 머물러 있을 지역의 것인지를 고민했을 것이겠죠. 그러면서 고센 땅을 지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을 통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 지역에서 한민족으로 성장해 가기 위한 그 지역이 고센 지역임을 예비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그 고센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36장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야곱의 가족들이 한 민족으로 또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고센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야곱의 가족을 위해 고센 땅을 예비하신 하나님이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때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고센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오늘 야곱과 그의 가족과 그리고 더 크게는 몇백 년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오늘 야곱과 그의 가족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늘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